자, 오늘은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제법 길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세계 곳곳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 중에서 가장 선봉에서 활동한 공포 그 자체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강권으로 바울이 되어 죽음의 사신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지만 과거 사울의 기독교인들 탄압으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였던 예수의 제자들도 바나바의 적극적 충재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받아들이면서 이방인 전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남기고 부활 승천하신 지도 이미 최소 3년이 지난 후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가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강한 커다란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벽은 주님의 사도들을 율법주의라는 벽에 갇혀있게 하여 자신들의 의지나 판단을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 묶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만큼은 포기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 자유의지를 자신들만의 벽에 가둬놓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모른 채 경험이라는 벽, 율법이라는 벽, 전통이라는 벽, 학식이라는 벽에 막혀 신앙의 길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방 전도에 대한 용기와 당위성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 음식들을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음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베드로가 왜 이방 전도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우리가 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은혜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음식을 금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하셨고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하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지구의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은 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창세기 9장 3절로 4절을 통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하시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두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도 레위기 11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가증한 음식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득이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 준 이유를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였던 음식들을 대부분 잘 이해하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찌 보면 지금은 꽤 그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유명한 음식이 되어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먹지 말라는 이유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식습관에서 오는 잘못된 요리나 취사를 통해 비위생적 상태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정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은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며 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먹는 것이 금지됐던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은 낙타, 토끼와 비슷하게 생긴 너구리 일종인 사반, 토끼, 돼지 등이 있습니다. 물에 사는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 먹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심지어 그 죽음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들 중에서는 독수리, 솔개, 매, 부엉이, 까마귀, 갈매기, 올빼미, 박쥐, 타조 등이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먹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짐승들이 세균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는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동물들도 여전히 병으로 죽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결국 박쥐에 의한 것으로 점차 판명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동물들은 대부분 위생학적으로 매우 불결한 주거 및 식생을 하는 짐승들이며 위생시설이 전무했던 고대에는 병을 옮기는 주범들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규례가 주어진 것은 오직 위생학적인 배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지목된 몇몇 짐승이 이교도적인 무상 숭배 행위나 주술 행위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동양권에서 돼지는 돈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으로 분류되는 용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며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돼지의 몸속으로 귀신들을 몰아넣어 돼지들을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까지 주셨습니다. 돼지와 뱀은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랜 포로 생활, 유랑 생활, 식민지 생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매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민족주의 독립투쟁을 주도하던 마카비 왕조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배자들의 강요에 의해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야 했고 예배에 사용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차라리 장렬한 죽음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신다면 베드로가 14절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본문 베드로의 주장의 이해를 돕자면 베드로는 정한 짐승이라도 부정한 짐승과의 접촉을 통해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환상 속에서 온갖 종류의 음식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으므로 비록 정한 고기가 있다 해도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영안이 떠 있었던 사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비록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의 영안에 방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거부적 행동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거란 주장이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뱀은 성경에서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짐승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당시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뱀 중에서도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독사라 비유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부정한 음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넬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지산명령을 이행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에게만 접합을 시켰기 때문에 고넬료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용을 받은 원사도들과 영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강제적 사도가 되어 이방인 사역에 가장 앞섰던 바울과 초기에 심각할 정도의 대립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참 계획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베드로의 편견에 대해 깨우쳐 주시려 인간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인물됨을 성경에 기록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할 점은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삶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령군의 백부장급의 장교이었지만 통치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구제로 지역을 섬기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상 유대인들처럼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 생활을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신실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군인의 신분으로서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어진 명령에 의하여 자이던 타이던 언제 어디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신분입니다.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현대 신앙인들조차 지키기 어렵다 포기함에도 당시 인권과 존엄이 없었던 시절의 하급 장교로서 신앙의 본분을 지키는 고넬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본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구제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제 활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조차 아주 조금은 불편해하고 아주 조금은 힘들어하는 구제 활동임에도 군인 신분인 고넬료의 신실한 구제 활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제를 보시고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이라고 인정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는 고넬료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화목한 사람이라 판단이 됩니다. 분명 그는 윗사람에게는 두터운 신음을 받았을 것이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강압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절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기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매우 높은 품격으로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출세를 위해 일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자신의 권력을 알맞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군인들도 자신의 상관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환상 속에 나타나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들으라 하였을 때 이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복 군사를 택하여 천사의 말을 베드로에게 전하랍니다. 심부름을 하는 군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군인이었다면 베드로를 찾아가 공손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베드로를 찾아가 공손히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참모습을 고넬료의 부하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따스함을 느끼게 합니다. 정이 넘치게 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지켜주려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약자이지만 흠 있는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참 구제와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가 해야 할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베드로를 찾아가라 하셨을 정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참 모범적임에도 고넬료에게도 넘지 못할 높고 높은 두터운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 벽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벽과 고넬료의 벽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선교보다는 자신의 핏줄인 유대인들의 선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정한 음식은 유대인이고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음성이 들리자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이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거부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다시 들린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지도 말고 모두 먹으라는 계시가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도 정한 음식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 전도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방 선교를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는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점령군 군인이 아니라 개와 돼지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베드로를 평가하면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벽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주장은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식생활을 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결코 부정한 것을 입에 대거나 또는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예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구약을 폐하고 신약만을 섬기라 주장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주요 전략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방인 고넬료는 환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며 좌장격인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대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이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나서주시며 베드로의 벽을 허물어 주시게 됩니다. 환상 체험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환상을 이해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방문을 해서 복음을 결국엔 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이 가증한 것들을 이제는 먹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가증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라는 상징적인 것을 여기에서 베드로의 진정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개개인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흉내내어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도 자력으로는 넘지 못할 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벽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어리석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도록 생각하게 하는 나약한 신앙이
커다란 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벽에 비하면 우리의 벽이 더 높고 깊고 두텁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벽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소는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벽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인 신앙활동인 구제, 구원활동, 전도활동을 방해하는 커다란 부담도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벽이 우리에게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벽은 과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진실로 믿느냐는 거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확실히 믿는 신앙인보다는 목사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는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동시에 영어와 한국어와 만국 공통어 있는 몸짓을 동시에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언어를 확실하게 배우되 두 개, 세 개의 언어를 더 배운다면 우리는 능히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먼저 하나님 말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높아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말씀과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는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해되시면 성령님을 이해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려 했을 때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상의할 수가 없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의 마음과 함께 내재하시며 말씀과 행동에 지혜를 잘 섞어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나의 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에 가득 찬 믿음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그동안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신앙의 길을 잘 포장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성숙된 신앙이 베드로의 벽을 허물게 한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나도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소유한 작은 한 조각을 떼어줄 수는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조차 허물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저의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합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도 본문과 같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행복이고 신앙인들이 많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넘치는 천국 삶의 일부분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랑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 다 같이 동맥경화처럼 막혀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핏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생명의 피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충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더욱 커다란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